복음이 사마리아에 이르다. 드디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와 아주 다른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이미 성경이 있었고 성경을 통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그렇듯 한국 교회의 부흥도 성경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뿌리에는 이 권서인이라는 불리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권서인은 성경책이나 전도책자 등을 사서 읽도록 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권서인들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이나 산골이나 섬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오지와 소외된 지역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방방곡곡을 다니며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훈련이나 신학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헌신하면서 각자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한국 최초의 권서인은 한국 교회의 요람으로 불리는 소래교회를 설립했던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1882년 10월에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권서인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처에서 온갖 경멸과 모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서양 귀신이 들렸다면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머리가 깨지고 또 얼굴이 터지는 그 피범벅이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한 권의 성경보다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이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또는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줄임을 확신하고 악착같이 성경을 팔았습니다. 권서인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그렇다고 무료로 막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곡식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심지어는 달걀이나 옷이라도 아니면 성냥이라도 가져오면 성경과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자신들이 대신 지불하고 성경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권서인 중에 하나였던 이 안교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달걀이라도 한 개 주면 성경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오늘은 그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돈을 대신 내고 성경을 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받아들고는 어디론가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에게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이웃집에서 빌려왔습니다. 책값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한상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한 권의 그 성경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한 이 신앙의 뿌리가 오늘 한국 기독교를 번성하게 했고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 없이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팔던 이 권서인들의 그 땀과 헌신 덕분에 시골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나라 초창기에 있었던 이 권서인처럼 각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그 천둥을 동반한 이 태풍과도 같은 박해였습니다. 박해자들이 가정교회마다 들이닥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대부분의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 스데반도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고 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던 중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에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지나가고 머무는 곳에서 항상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노래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노래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지요. 예수의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통치를 알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인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아름답고 참으로 귀합니다. 이 동부 아프리카에 가면 이게 저도 영상을 보니까요.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는 지평선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지평선이 뭔지 아시죠? 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을 지평선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경산도 굉장히 이렇게 땅이 넓긴 하지만 지평선까지는 아니에요. 저기 팔공산이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광활한 대지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 보이지요. 그런 광활한 그런 지역에 마사이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사이 부족은 달리기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선교 초창기에 이 마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요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받아들이지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아니 당신들은 손님 아니요. 손님이 또 관광객이 와가지고 구경만 하고 가면 되지. 왜 우리한테 자꾸 뭘 강요하여?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성도들은 이 마사의 부족을 위해서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마사의 부족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어느 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마사의 부족 중에 어느 마을의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을은 이 추장이 딱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전해가 안 돼요. 추장이 예수 믿으면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추장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이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자기 부족 사람들 다 불러 모았죠. 불러 모아서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부족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을에 임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은 선교사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막 웃으면서 손가락을 어디를 막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니까 저 멀리 지평선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멀리 저 지평선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지평선에 있는 그 연기 나는 모락마르는 저 부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저 연기 나는 그곳에 가서 또 보시면요, 또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보여요. 우리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연기가 피어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사의 이 부족의 주장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그런 성도들,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실패와 좌절의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오합지졸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통해 펼치시는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 그죠, 나무들이 막 타잖아요. 나무가 타다 보면 갑자기 나무가 이제 송진도 가루도 있고 이러니까 송진 액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활활 타오르다가 탁 튀면 어떻게 돼요? 불티가 생겨요. 불티 아시죠? 제발 안다고 해주세요. 그죠? 네. 불티가 생기면 이게 탁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산불도 보면요, 이 산에 붙었다가 어떻게 돼요? 저 산에 붙어요. 서로 붙어 있는 산도 아닌데 왜? 이 불티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불티가 날아가서 붙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불이 났다고 불을 끈다고 막 발로 밟고 막 두들겼는데 어떻게 돼요? 그 불티가 옆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번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의 불씨를 가진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불을 놓았어요. 두루라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충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저기 곳곳으로 빠짐없이 다녔다 할 때 두루두루.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야, 그 좀 두루두루 좀 이렇게 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듬성듬성 뿌리란 말 아니잖아요. 두루두루 뿌리라. 그죠? 곳곳에 잘 뿌리라는 거예요. 다 고루고루 뿌리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복음이 두루두루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경산 땅에, 이 암양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그 선교사님과 전도인들, 그리고 권서인과 같은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산에서 살아가지고, 그래도 부산 우리나라 제2도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과거에 여기 경산, 암양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암양과 경산 지역의 선교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월교회에 오셨던 배일양 선교사부터 해서 다양한 선교사들이 모여요. 또 전도인들이 곳곳에 골목골목 산골을 다니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아멘?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야 도로가 나고 고속도로가 나고 큰 길이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는 길도 없는 그런 길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라요.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 상당수가 그 6.25 전쟁 이후에 생긴 교회들이에요. 역사가 1950년 이후에. 왜냐하면 피난민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역사가 90년, 100년, 110년, 120년, 시골 교회들 다 그래. 왜 그래요? 그때가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예요. 이름 없는 그런 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 역사로 이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들불처럼 온 유대로 퍼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흩으시지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확장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이 나뉘었냐고, 아니 왜 그렇게 나뉘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할 교회가 왜 자꾸 갈라섰냐고, 나뉘고 또 서로 비판하냐고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주장과 고집 때문에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러한 분열을 통해서, 비록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셔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던 영도에 가면 고신척 교회인데, 그 고신척 교회는 그 교회가요, 제일 처음 교회가 제1영도교회, 영도교회로 시작했다가 제2영도교회, 제3영도교회, 제4영도교회, 제가 제8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계속 흩어져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든 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뉘어졌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두루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사명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곳곳에 구석구석에 복음의 불을 놓는 방화범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불을 놓는 방화범이 되는 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자기 불만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이 불을 지켜야 돼,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 하면서 불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허연 재만 남는 거예요. 다 타고 더 이상 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재만 남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흩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복음의 불이 있다. 잘 안 믿으시지만 여러분, 불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시 합시다. 내 안에 복음의 불이 있다. 여러분, 복음의 불이 있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내 안에 불이 있다는 증거예요. 불이 있다고요? 있다고요? 네. 그러므로 그 불을 간직하고 끄트리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의 불을 곳곳에 놔야 돼요. 방화범이 돼야 돼. 불을 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을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놔야, 함께 불이 타야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불을 두루 다니며 전할 수 있는 오늘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그 성도들처럼 예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운 7명의 일꾼 가운데 하나죠. 소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도 스데반의 공격을 받고 그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 스데반을 죽이고 박해했던 자유민들, 리보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빌립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가 있는 북쪽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5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혐오와 증오는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혼합 정책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그 땅에 그 민족 정기신을 가지고 모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그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의 두 민족이 있거든요.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걸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도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아수르가 그냥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경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지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가서 도와줄까? 그런데 어떻게? 안 돼. 오지 마. 우리끼리 할 거야. 너희들 안 와도 돼. 하고 못 오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안 간다. 예루살렘 갈 일 뭐 있노? 그러고는 자기들이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할 때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살았던 그 그리심산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성전은 하나라야 되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 안 돼! 라고 하고는 주전 128년에 마카비 시대에 이 극렬한 유대인들이 가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서로 증오심이 있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이게 해묵은 그런 증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뭘 생각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야 된다. 사마리아에 가야 된다. 그 생각 하나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쭉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복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를 저도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가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이 전도 강의하다가 갑자기 대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 2마리 개를 내쫓아야 된대요. 아니, 전도 이야기하는데 왜 개 타령인가? 웬 이야기인가? 아니, 뭐 재밌게 하시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2마리 개를 내쫓아야 된대. 2마리 개. 여러분, 어떤 개일 것 같습니까? 이게 편견과 선입견. 견을 갖다가 개견자를 써가지고 편견과 선입견. 이 2마리 개를 이렇게 없애야 된대요. 아니, 참, 어떻게 보면 참 꼬집는, 우리의 실상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편견과 선입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2마리 개에 물리면 이 개들은요, 도무지 놓아주질 않아요. 한번 물리면 안 놓아줍니다, 여러분. 편견에 한번 사로잡혀 보세요. 못 끊어냅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관심과 여력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까지를 말하지요. 그렇게 멀리 내다보다가 가까운 곳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속담으로 뭐라 그럽니까? 멀리 보다가 가까운 곳 놓치는 거. 등잔밑이 어둡다. 그죠? 등잔밑이 어둡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턱 밑에 있는 곳이에요. 온 유대로 땅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치는 거죠.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한다고요? 편견과 선입견, 이 2마리 개 때문에.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 전도할 문이라 그러죠. 이 전도할 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위한 다양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열어주세요. 또 전도하러 나가기만 하면 실제로 문이 열리는 걸 보죠. 편견과 선입견은 전도할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는 빗장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힘들어할까요?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노방전도에 대한 부담감이지요. 전도하면 노방전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일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는 곧 노방전도라는 이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노방전도하는 사람은 말은 안 해도 내 같은 사람이 하기는 이러면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것 또한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 이 부산에서 이 수영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화요일에 전도대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1시간 기도하고 식사하고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그러면 부산의 웬만한 지역에 다 가서 이렇게 차를 나누는 전도를 해요. 커피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탐방을 오세요. 그래서 수용료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하나 구경하러 오시거든요. 오셔서 왔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많은 사람이 전도하러 오는 것에 놀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겠다고 모여 있으니까 그게 깜짝 놀래요. 그리고 진짜 놀라는 건 언제 놀라느냐면 밥 다 먹고 전도하러 나갈 때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 교회 앞에 이제 각 곳에 가서 사용할 교회 이렇게 보험 물통 그다음에 이런 온갖 잡다한 그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의자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실는 차들이 교회 앞에 쫙 일렬로 섰는데 그 차들이 다 벤츠, BMW인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걸 트렁크에 열고는 그걸 막 실어. 자기 차 상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들이 전도는 진짜 누구만 하는 게 아니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이게 있거든요. 전도? 그래. 이런 마음속에 다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꼭 노방전도 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몇 번 머뭇거리고 고민하다가 큰 마음 먹고 전했습니다. 근데 단박에 안 믿을 건데요? 됐거든요? 이러면 그 말 들으면 상처가 되죠.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나에게는 전도 은사 안 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죠. 세 번째로는 이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억지로 안 오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집회 하거든. 제발 좀 와봐라. 너무 좋다.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너무 좋다. 와봐라 해서 그래. 한번 내가 꼭 가준다. 그래. 다시는 말하지 마라. 이러면 속으로 뭐예요? 네가 한번 오면 꼭 예수 믿을 거라서 내가 한 번만 데려온다. 그래가지고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듯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마침 목사님이 밖에서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 우리 제가 데려온 친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이 사람 예수 믿을 줄 알고도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도 하면서 아이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니까 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곤 했어요. 근데 딱 교회 문 밖에 나가더니 야 오늘 내가 수고 많았지? 다음부터 부르지 마라. 그 말에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때 마음이 상하죠. 그때부터 뭐예요? 노력해봤자 안 되네. 목사님 기도까지 받았는데 전도 안 되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오나 마나 소용없다.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한 번 데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초청 집회에 단골 손님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단골 손님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 제가 단골 주인이라 안 했어요. 단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자주 오는 사람. 자주 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교인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단골 교인은 없어요, 여러분. 단골 손님이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데려왔냐, 또 몇 년 전에 왔냐, 맞아요. 올해 또 와야 돼. 다시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단골 손님이 예수 믿는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씨를 뿌릴 때 골고루 뿌려야 돼요. 모두 뿌려야 되죠. 그래서 심는다고 하지 않고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여기 심고 저기 심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가다 보면 저는 안 될 것 같더라. 편견이라니까요. 저 사람 선입견이라니까요. 전도는 뿌리는 거예요. 해봅시다. 전도는 뿌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그곳에도 예수의 복음이 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놀라게 하지요. 한마디로 어메이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엉뚱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막 일어나요.
전도하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한 번 더 보십시오. 6절로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누구를 통해 일어났죠? 전도자 빌립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빌립이 전한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 땅은 누군가가 와서 조그마한 불씨라도 던지면 그냥 불이 막 확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에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에 기쁨을 주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는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놀라운 결과는 즉각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되었는데요. 15절로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은 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로 파견된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조사한 결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들은 사마리아 회심자들에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한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영접해도 성령 받았냐, 성령 세례를 받았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이걸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근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도 보면 이미 제자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또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기다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다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그는 예수를 믿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왜 성령을 또 받아야 되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계셨으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자도 낫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마셔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죠?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위한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없었던 거죠.
이전까지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삶이 그리스도인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체험과 회심은 있었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사마리아인들은 성령에 충만해져서 강렬한 기쁨에 넘쳐서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은 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빌립보다 더 강력한 사도들이 나타나서 행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지요. 야, 빌립 정도가 아니겠구나. 저 사도, 저 베드로, 요한 정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체 하고 싶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하고 즉시 회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알아채고는 회개하라고 호통을 쳤지요.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술사 시몬이 받고 싶었던 성령님의 능력, 그 능력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방법이 뭘까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위에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시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도 주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초청 집회를 앞두고 VIP 작정이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흩어졌던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이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명의 빌립이든 모두 예수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지나는 곳, 머무는 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담대하게 서슴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명의 그리스도인 또 유명의 빌립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영혼을 작정해야 합니다. 함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헌신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내려놓읍시다. 선입견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